두 번째 시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가운데 이제 좀 크게 나가지고요, 운전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앰뷸런스까지 와가지고 그 운전자를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이제 병원에 이제 실어 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문득 제 안에 어떤 궁금한 마음이 생겼냐면, 그냥 그런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딜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이 어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그 뒷좌석의 중앙이 가장 안전하대요. 우리는 보통 거기가 좀 위험해 보일 것 같고 좀 불편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답니다. 그럼 가장 위험한 자리는 어딜 것 같으세요? 가장 위험한 자리는 조수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 쪽으로 핸들을 튼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되면 그 조수 쪽이 가장 먼저 부딪힐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버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버스는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자리일 것 같으세요? 가장 안전한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사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 자,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자리는 어딜 것 같으세요? 버스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 그거는 출구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출구 바로 그 뒤에 있는 자리. 마찬가지예요. 또 사고가 나도 똑같이 이렇게 틀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차를 타면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 같으세요? 기차. 기차는요, 바퀴 있는 자리가 가장 안전하답니다. 바퀴 위가 가장 튼튼하게 지어졌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합니다. 지하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비행기. 자, 비행기는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 같으세요? 비행기는 안전한 자리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리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나잖아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안전한 자리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꼬리 쪽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뜰 때나 내려올 때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보통은 뭐예요? 머리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은 충격은 앞쪽에서부터 받아서 중간 뒤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뒤쪽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가장 안전한 자리,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아나운서가요, 그 사고를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하고 얘기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짤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나운서가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안전벨트를 맨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자리 있잖아요. 특별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요. 벨트를 매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그 어디든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전한 자리를 할지라도 벨트 안 매면요, 큰 위험을 당해요. 사고 당하면 크게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는 뭐예요? 안전벨트를 있는 자리고 그걸 맨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게 됐냐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안전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는 어디 자리일까요?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사고 같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당황하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안전하다, 내가 그래도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인생의 안전띠, 안전벨트와 같은 그게 뭘까? 그런 자리가 어디 자리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안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 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아멘. 지금 저기 말씀해 보시면 참새가 제 집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집만큼 편안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비도 뭐라고요? 새끼를 둘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 그 자리를 찾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래요?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단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던 자리가 제단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단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제단이 집이 됩니까? 그것도 참새에. 아니 제단이 어떻게 제비의 새끼를 둘 수 있는 곳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그 제단 앞에 붙어있는 한 단어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의 제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가장 귀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자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왜 안전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자리인가? 자,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힌트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에베소서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다윗의 사도 바울의 인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평강이요, 이 평강이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예, 그러니까 샬롬이 누려질 수 있는, 예, 샬롬이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 오늘 인사말로 보자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뭡니까?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누려진다? 샬롬은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을 경험하고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샬롬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은혜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람만이 뭘 누릴 수 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구원받은 게 뭐 그리, 우리 구원받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요, 무슨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사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부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났을 때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 인생의 수고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점 커지더니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를 누가 다 뺏어갔는가? 언제부터 빼앗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자,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만이 뭘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 인사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 받은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샬롬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너희가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샬롬, 이 평강, 이 안전함은 무엇의 안전띠로부터 되냐? 은혜라는 안전벨트를 매야만, 그 은혜라는 안전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야기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눴지만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예, 말씀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쓰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쓴 편지 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절망스럽다, 낙심스럽다, 나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은 4권 있다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4권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의 평강이 빼앗겨 있거나 이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명한 빌립보서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감옥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자기는 감옥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왜 바깥에서 못 누리고 있느냐? 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라는 안전벨트를 맨 사람들이니까. 그 서신서 누가 받았어요? 다 성도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인사말은 2절로 끝났어요. 이제 본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그 본래 목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가장 첫 번째 할 말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찬송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찬송합니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있지만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붙들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하다,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기쁘다,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감사하다, 오히려 이 안에서도 나는 주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차고 흘러 넘치니까 첫 번째 나온 말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가 사도였으니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쯤 됐으니까 저 정도죠.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 정도 된다면 하실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그죠? 감옥에 갇히면 억울해요,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 배가 못 먹으면 뭐예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못 자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겪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생겼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에겐 안전벨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안전벨트요? 은혜의 안전벨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안전벨트가 메어져 있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더라. 그가 어느 자리에서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 정도, 저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안전벨트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흔들리고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봤다면 그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안전벨트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메고 있는 거예요. 못 메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메고 있는데 우리는 못 메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자리 뭐예요?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인데 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야죠.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켜야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91장 말씀에 찬송 보시면요, 그 찬양이 뭐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매일 기쁘게. 근데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밤낮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성도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누가 부를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를 찬양이에요. 근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우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근데 뭐예요? 넓은 길은 다 기뻐합니다. 그죠? 내가 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아니면 많은 부를 가지거나 아니면 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럼 뭐예요? 그땐 다 기뻐하죠. 예, 날마다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지은 그 저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도이니까, 은혜의 안전띠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좁은 길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린 넓은 길만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언제든지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쁜 일은 기뻐하고 슬픈 일은 슬퍼하며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밤낮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이런 어려움, 어떤 좁은 길, 사고, 아니면 뭐 감옥,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밤낮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 썼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그죠? 자, 언제 매를 맞을지, 또 언제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그 3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으니까예요. 그죠? 복을 주셔서 그래 찬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이 땅과 다른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땅에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는 다른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신령한 복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땅의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가치가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뭐한다?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저 물질적인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그런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이 땅의 육적인 것들도 풀이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시거든요. 예,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채워주시지만 무엇도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내게 부어진다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땅에 가시적인 것이 좀 없어져도, 예, 이 땅의 가시적인 복은 좀 보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요. 그냥 육신적인 눈만 열려서 지금 내 상황의 감옥,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이해가 안 돼서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닌 정말 육적인 눈만 열려있는 사람은 정말 일희일비하며 살 겁니다. 그죠?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요, 나쁜 일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그죠? 영적인 그 안목이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안목을 열어보니 뭐예요? 우리에겐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까지 내게 부여줬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것 잠시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잠시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신령한 복은 여전히 내게 열려져 있으니까. 신령한 복은 여전히 내게 부어지고 있으니까.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샬롬을.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 된 사람 엘리사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공격하려고 작전을 짜면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요. 근데 어느 한날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짜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하니까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저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촉촉히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지역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그걸 누가 먼저 발견하냐면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원이 그 광경을 보니까 뭐요? 이건 뭐 지금 이제 곧 이제 죽을 상황인 거예요. 온 아람 군대가 자기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 도망갈 것도 없고, 이건 진짜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로 솟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진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뭐예요? 누굴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들보다 더 많은 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씀이 우리 왕하 6장 17절이에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어요. 영적인 안목에 열려있는 자에겐 보였는데 그 사환에겐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환은 죽을 것 같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엘리사는 담대하더라, 엘리사는 평안하더라 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안전띠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기구한 인생이 없어요. 억울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했더니 뭐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번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의 심정이란 뭡니까? 그 상황만 보자면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기회만 되면 그 왕 죽여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그 왕을 그냥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살려보냅니다. 그죠? 그런 신앙의 여유, 그 넉넉함, 그 평안함,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이 상황 보면 뭐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생명을 뺏으려고 나오는 이 모습만 보면 억울하죠. 분이 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사울을 자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뭐냐면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15절 앞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지금 15절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일하고 계셨어요.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제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면 이미 지금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만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15절을 둘러싸고 있는 16절 말씀에 또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지금 누굴 준비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그죠? 나 혼자 그걸 겪고 나 혼자 그 일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를 위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네가 봐야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그렇게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요나단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오면 확인되어집니다. 교회 오면 확인되셔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말씀 살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거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누구나 겪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의 요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나단이 있는 교회. 그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또 함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잘 안 보이고 인자하심은 잘 안 보이고 문제만 나를 따르는 것 같고 어려움만 나를 따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분명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 뒤에 따라 붙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참새 제비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예, 이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이니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지금 보여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담아내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 평강, 이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인사말을 끝나고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본론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한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언제 끝나냐면 14절에 끝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 문장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통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14절에 가서야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을 통해서 막힘없이 쏟아낸 말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얘기하면서 막힘없이 쏟아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받으셨던, 저랑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예, 그 구원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그냥 막힘없이 그냥 싹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에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다? 찬송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언제 부릅니까? 여러분 찬송 언제 불러요? 찬송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 된 거를 가지고 찬송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역사에 대해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알려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감사로 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지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찬송의 제목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무슨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자,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선택과 예정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 나오냐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속량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 완성된 사역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셨다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마다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도구일 뿐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대요. 자, 그게 6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 각각의 사역 끝마다 나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뭘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예정하셨다고, 예,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성자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뭐라고요?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도 뭐예요? 뭡니까? 우리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결론입니다.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는데요. 그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라고요?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찬송의 제목이에요. 그죠? 구원받았음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값없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이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찬송하란 말입니까?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불평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찬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찬송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도 여러분 찬송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일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우리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를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고 살 거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뭐 하고 산대요? 노래하며 산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대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찬송이 아니라 어디서도 찬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찬송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새 노래입니다. 헛노래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노래냐면 배워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새 노래는 배워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배웠으면 헛노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있는 노래 가르쳐 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천사가 가르쳐 준 노래라면 그건 이미 헛노래예요. 이미 있었던 노래니까 그거는 헛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울 자에 대한 자격이 나오죠. 그 앞에 누가 이 노래를 배운다고 나옵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누구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 땅에서 배운 겁니다.
하늘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도 모르는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낸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신 그 하나님, 그 뜻,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앞에 서면 그것을 찬송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경험합니까? 아, 이게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고, 아, 나에게 이런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찬송이 되죠. 그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때 저한테 이런,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고, 그래서 이런 아픈 일을 주셨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나를 위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신 거군요. 이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뭘 부른다고요? 천사들도 모르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노래.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난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요, 누구도 같은 노래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 삶으로 부른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테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테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각자가 다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하모니가 되어서, 그게 화음이 되어서 천상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거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때 부를 노래를 왜 그때만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를 노래라면 지금 부르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때 되면 아, 이것이 노래가 되어질 텐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화가 나고,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그때가 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텐데, 그 노래를 그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내가 깨닫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텐데, 그때 부를 노래를 지금 먼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울고만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뜻이 나를 향해 있으니 내가 지금 노래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자유를 주셔야 복음을 증거하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찬송합니다 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언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 되면 알 테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지 그때 되면 알 테니, 그때 부를 노래를 나는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부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감옥 안에서 천국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노래하죠, 찬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때 부를 노래를 저는 지금 부릅니다 라고 선언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그 노래를 그냥 노래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안에 이뤄낼 하나님의 역사, 그 찬송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정말 평강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예, 우리 은혜 안전띠 띄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 안전띠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예,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요? 그때 부를 노래.
분명히 지금 여러분 지금이 이해되지 않죠.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되어지죠. 그런 일을 만나고 있죠. 아픔을 겪고 있죠. 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서게 되면 그것이 찬송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그 때를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 오늘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찬송합시다. 낙심하지, 우리 입술에 불평 담지 말고요, 우리 입술에 원망 담지 말고요, 우리 화를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담아내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찬송가예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보여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어진 삶에 그것이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불평 담지 말고 내 입술에 뭘 담겠다? 찬송을 담겠다. 결단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찬송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될 거예요. 삶의 경험이 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성령이 계심을 봅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내 영혼.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은혜의 안전띠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착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 삶에 온 모든 문제들마다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일희일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드릴 그 찬송, 그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입술에 달고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입술에 그때 이루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사오니 그 찬송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로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만난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고처럼 갑작스레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 앞에서 일일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그 샬롬을 우리도 누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안전띠를 온전히 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이 작동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신뢰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 그 이면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깨닫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결단 앞에, 그 찬송 앞에, 그 찬송할 가사가 하나님 하나하나 삶으로 경험되어지며 삶으로 누려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로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찬송 같지 않습니다. 찬송의 제목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때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 그것이 내 육신의 눈만 열려서 있어 그래서 되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담아 놓으신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오늘 나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누려지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되 그것을 위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고 살기로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금부터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